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길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디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요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라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이에수아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와 11조의 예물 또 여러 가지 제사에 사용될 예물을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어떻게 보관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또 그 보관되어진 방, 그 창고는 누가 담당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예물들은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또 누가 분배하였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여러 더미를 이룰 만큼의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성전 안의 방, 성전 안의 방이라고 해서 어떤 성전에는 다른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구조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전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맨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성막하면 맨 바깥에 그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한마디로 담처럼 담장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솔로몬의 성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그 모세 때에는 그냥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백향목으로 판넬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을 막았습니다. 솔로몬의 때에도 나무들을 사용하는데 이거 두께나 이런 것들이 그 이동용이 아니고 고정용이기 때문에 아마 튼튼하게 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회막과 솔로몬의 성전의 좀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어진 이 바깥쪽 그러니까 입구가 아닌 입구에는 다 이제 휘장으로 되어 있고 또 문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 옆면이죠. 양옆면 이 옆면 바깥으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측면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방을 만들어서 이 바깥쪽으로 되어져 있는 이쪽 방에는 제사에 사용하는 도구들을 보관하거나 또 제사장들의 의복을 보관하거나 또 이렇게 성전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공간으로 그 공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또 성전뜰
성전뜰에도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속 건물에서는 많은 방들이 창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로 사용되어졌고 또 성전 기구들 뭐 큰 것들이나 작은 것들이나 이런 기구들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으며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준비하기 이전에 이곳에서 잠시 휴식도 하고 또 잠깐 머무를 수 있는 대기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하며 다양하게 그 주변의 부속 건물들에 있는 창고들은 사용되어졌습니다. 본문에 백성들이 드린 예물을 성전 안에 방에 보관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전뜰 부속 건물들의 예물을 보관하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예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창고들이 가득 차고 결국 그 성소 양 옆에 있는 측면 방, 그래서 오늘 성전 안의 방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까지 이제 예물을 이렇게 쌓아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물들이 창고들에 가득 들어 있으면 이제 그 창고를 지키는 창고 지기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자를 두어서 그 창고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든지 부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그에 딸린 여러 공간이 있으니까요. 여러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것은 그냥 계속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들에게 규정을 따라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누가 이것들을 분배할 것인가? 이것들을 중요하죠. 그래서 분배할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분배하는 일은 규정에 따라 분배가 되게 하였습니다. 되게 성경에 보면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들, 첫 곡식의 첫 열매들이나 어떤 그런 첫 열매들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레위인들의 몫이 되는데 이 레위인들은 그 자신들이 받은 것의 11조를 또 떼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그 11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이런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5절 말미에 보면 반열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열을 따라. 그러니까 분배는 그 날의 제사의 직무를 수행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예물이 먼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하는 직무를 담당하던 이들에게 예물이 이제 우선으로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졌는데 18절 말미에 보면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무를 다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들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바로 이러한 성결하고 충실함으로 이 자신들의 주어진 임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이렇게 성실히 충실히 그렇게 감당하기에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고 그것이 그대로 또 이렇게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서 자신들의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면 자신들의 반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가지고 봉사하지 않는 그런 많은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반열이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오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분배하였는가라는 부분이죠. 19절에 보면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다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합당한 몫을 분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직무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인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나누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계속 족보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족보에 기록한 대로. 그것은 무엇이냐? 예물을 나누어 주는데 예물을 나눠야 할 사람들의 명부, 그 가족들의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족보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자손의 누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명부를 가지고 그 수를 고려하여서 그에 맞추어서 공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배를 할 때 그냥 무작위로 한 집에 얼마씩이 아니라 그 가정의 레위 자손이며 레위 자손의 가족이 몇이며 이런 것들을 따져서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분배하는 것이 그냥 막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 속에서 분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냥 함부로 할 수 없기에 철저하고 그렇게 관리 속에서 배분하였던 것이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세세하게 나옵니다. 관리자는 이제 그 예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정직하게 관리해야 하고 또 투명하고 정직하게 배분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런데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 참 사람에게 때로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시험거리. 또한 예물이 그 분배되어지는 곳, 이것이 나누어지는 곳을 보면 죄악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몰래 이렇게 갈취하기도 하고 몰래 숨기기도 하고 빼돌리기도 하고 쉽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악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직은 그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아들도 후에는 대제사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지금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의 권한을 앞세워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그 제물들을 이제 삶습니다. 솥에다가 이렇게 삶아서 이것을 나누어서 어느 부분은 제사장의 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들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 그 갈고리 같은 것으로 솥에다가 휙 던져가지고 이것으로 고기를 꺼내는 거예요. 고기를 꺼내가지고 자신들의 몫으로 챙겨가는 것입니다. 규례를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위, 뭐
예를 들어서 소를 이렇게 제사의 제물로 소를 잡았어요. 그럼 소도 부위가 여러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부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로 그 맛있는 부위를 걸다가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몫을 다 나누어 줄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행실이 나쁜 불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나쁜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분배되어지는 현장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마음에 또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도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또 공정하게 정직하게 이것을 분배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것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을 율법과 규정을 따라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나 그 외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 히스기야가 항상 율법과 계명을 쫓았으며 늘 하나님을 찾고 또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의 형통함을 또 그 히스기야가 다스린 유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의 능력이나 혹은 그의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형통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삶의 질서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 감독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였는지, 이 모든 일들이 잘 운영되어질 때에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백성들의 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질서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 형통 있는 삶, 그 삶을 바라고 원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양평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오전에 출발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 수련회를 이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으로는 마지막 부서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 또 사역자 또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드는 그러한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또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 그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월삭 새벽 예배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